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등로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2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0장 내용을 통해서 선지자의 교훈의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교훈 가운데 제자들에게 대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교훈의 말씀이 10장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당대 제자들에게 역사적으로 당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원리적으로는 또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10장 지난 시간 우리 잘 살펴보면은 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두시고 제자들을 지켜 인도해 가시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주권을 한 손에 거머쥐시고 어둠의 권세를 일거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전능자로 예수님은 장차 오실 터인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권능을 주시고 또 모든 앞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서 참으로 승승장구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전혀 우리가 세속적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이제 천국이 왔다고 전하라. 또 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에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16절을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곳이 환경이 평탄하고 도전이 없고 가는 곳에서 대접을 받고 참 하늘의 복음,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의 말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정말 작정 속에 절대적인 은혜 속에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이리때를 다 없애버리고 참 평탄한 길을 주시던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리때 속으로 양을 보냄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키워내 가시느냐 하는 걸 우리는 당장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 가게 되면은 공회에 너희들을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너희들이 인도된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들을 꼭 지키고 무엇을 말해 줄 건가를 다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뱀같이 참 지혜롭기를 바라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바라는, 이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때 뱀같이 지혜로워하는 것은
사실을 하나님이 그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의 사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음을 전함으로 대접받고 평탄한 하리라고 아예 기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미 가면은 도처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 이상하게 이긴 이유도 없다는 거죠. 당연히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겪을 때 그걸 복 있다고 생각하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세상이 기대하는 세속적인 방식의 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고 동에서 서로 하나님께서 거리가 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우리 핍박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참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리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양을 지켜나가듯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희들을 지켜나가실 것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일이 잘 되리라고 아예 기대도 하지 말라. 오히려 많은 도전이 있게 되고 이방인에게 끌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지금 대비하라고, 각오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참 좁은 길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길이요, 이것이 세상 전부와 바꿀 수 없는 영생의 가치를 누리고 전진하는, 참으로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해도 우리가 얼마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고 세상 전부를 주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 속에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이 너에게 줄 수 없는 그것을 너희들이 전거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리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복음이 전파되어 갈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2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24절 계속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핍박받을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격려와 위로를 주십니다. 핍박받는 게 복이라고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핍박받을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정말 깨닫고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얻은 특권, 그 기쁨, 넘치는 하나님의 그 위로,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깨달으시고, 우리 말씀 운동도 그런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져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틀림없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는 한, 만약 변질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대접도 받고 세상에서 많이 내놓으라 하면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는 한은 도처의 핍박과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이 진리를 지켜가는 일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로부터의 위로가 있을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참 우리가 복이 있다 하는 말이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24절 보십시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예수가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권을 지금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사건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메시아직을 부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데 바알세불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주인도 그렇게 거부하고 이 세상의 죄악의 세력, 특히 이제 당대로 와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했던,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한 거죠. 그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 집 주인도 그렇게 정면으로 거부하고 했는데, 그 집주인의 그 인도를 받는 그 집 사람들이야. 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오고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도전해 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적대적으로 도전해 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그들의 도전이 있게 돼. 그 앞에서 이미 나왔어요. 너희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에 순결하라.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의 도전이 올 걸 기대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저쪽에서 권모술수한다고 해서 권모술수로 대응할 거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 진리가 진리됨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이리떼 같은 틈바구니 속에서 순결한 양을 지켜나가듯이 순결한 이 비둘기를 지켜나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그렇게 대응해 나가지 말라고 말.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세상의 방식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오히려 권모술수를 쓰면서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자들이 그 권모술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은 또 세상이 굉장히 그렇게 공갈을 놓고 위협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의지해서 잘 되는 거 있느냐 이런 거죠. 세상 의지하면 지금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세상의 돈의 힘이 권력의 힘이 그렇게 압도를 해오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는 건 그 힘에 굴복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은 다 교회를 키우는 방식도 다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세상의 경영 기법이 동원되고 조직의 이론이 동원돼 가지고 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고 정말 자기 헌신과 자기의 그 기쁨을 통해서 즐거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리를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다 그렇게 다 내놓으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 이 세상에 도전이 있을 터인데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하나님께서 비밀이 없고 다 엄험한 데서 조작을 하고 음모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밝혀내고야 만다.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일어난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믿는 사람은 끄리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광명한 데서 말하게 되고 집 위에서 다 전파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은 이렇게 조작할 일이 없고 사람을 이렇게 술수를 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냥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그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얼핏 봐서 얼마나 많은 권력과 민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고 너가 메시아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 세상 권세, 로마의 권세, 수많은 그 민중의 힘,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압박해 들어가고 패배를 선언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그 전략이었고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힘과 세상의 지혜가 다 무효라는 걸 선언한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사망 권세가 생명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대응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몇 번 나와요. 두려워할 거 없다. 그 사람들이 죽인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몸만 죽일 거 아니냐 말이죠. 영혼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라.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돼 있는데 만약 그들이 죽은다면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언제나 죽음을 통해서 기독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히려 영생의 복음이 전파된 사건이다. 기독교가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방식으로 복음이 왕성한 적은 없다는 거죠.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예수 믿고 오히려
핍박을 겪고 예수 믿고 망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렇게 잘 믿은 사람이었지만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 가시가 없어지기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약하게 만들어놨다.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언제나 원하고, 예수도 잘 믿고, 뭐 세상에서도 잘 되고, 뭐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너가 너 자랑하는 방식으로 예수는 증거되지 않는다. 너가 항상 포기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십자가만을 자랑하도록, 내가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는 다 잘났어요. 예수를 믿고 다 잘난 것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다 너희들 받은 거 아니냐 말이죠. 너희들의 생명도 지식도 지금 그 위대한 복음도 다 받은 거지, 너희가 지금 잘났다고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해라. 십자가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말씀 운동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를 내놓으라 하고, 우리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쓸 때도 그랬고, 다윗을 쓸 때도 그랬고, 베드로를 쓸 때도 그렇습니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내가 이만큼 지혜가 있고, 이만큼 지식이 있고, 이만큼 관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그건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일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이, 언제나 하나님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쓰시면 나는 만신창입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었을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무한한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너희도 못 죽여. 세상이 다 달라들어서 너희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 그게 예수 믿는 가장 특권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매달 때마다 온 세상이 다 달라들었지 않았어요? 예수님 홀로 외롭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제자들까지 그렇게 3년이나 살아있는데 제자들까지 다 떠나가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승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승리를 믿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우리에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아니냐. 너희들 이리때 가운데 집어넣지만은 너희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하늘로부터 위로를 주시고, 세상에서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공고하고 핍박받는데도 뭐가 저리 좋을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다 그랬습니다.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습니다. 사자굴에 넣어서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음모했던 사람이 사자굴에 거꾸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참 놀라운 방식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결코 우리 인간적 자랑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은혜에 감격하고 십자가에 죽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죽어 생명이 살아나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연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연보는 세상 자랑도 아니요. 연보는
버려서 보태지는 건데, 버려서 보태지는 이게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이번은 정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얼마든지 세상적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방식으로 내놓으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다 아십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있는 거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챙기고 싶고 더 못 가져서 안달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할 때 반드시 보상이 있기를 바라고 무엇을 하고 나서 되돌아 와야 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연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너무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얼마든지 써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지만은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격으로 하고 늘 행복해하는 그 연보입니다. 그게 교회 앞에 봉사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상이 기대되거나 하고 나서 짜증나거나 하고 나서 무언가 오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사람 앞에서 하는 일들이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우리의 그 신령한 세계가 세상 전부, 세상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시고 교회 위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고 이 모두를 하나님 다스립니다. 교회는 세상 밑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굴복하는 곳도 아닙니다. 이게 교회의 우월함이요, 교회의 영원한 그 가치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데 너희는 세상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께 해놓았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보면 세상에 우리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우리 기독교가 전파되어 오는 방식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고난받고 세상의 권력자들 밑에서 얼마나 초대교회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마침내 순교도 하고 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병신들이요, 힘없는 자들이요, 별거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그 방식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요, 사망 권세가 흉내낼 수 없는 생명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요, 오래 참음이요. 그냥 계속 할까요? 네, 지금 이 소리가 나는데. 예. 이게 가려서. 예. 해설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교회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말씀운동 보십시오. 말씀운동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라고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가신다 그러는데 얼마나 비진리의 세대건 사람도 많이 모이고 왕성합니다. 왕성해요. 그곳에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세상 권력도 많아 보이고 말이죠. 그래서 자꾸 낙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정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진리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달라들어도 예수 한 분을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다 달라들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못 줍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세상은 시기하고 세상은 미워하고 세상은 분쟁하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게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못 줍니다. 세상은 용서를 못 주고, 세상은.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부러워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부러워할 거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때 같은 세상에 넣어놔서 세상의 위협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먹이셨고 살리셨고 더 중요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영생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넉넉하게 승리의 길로 가라.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리떼 속에 양을 보냄처럼 얼마나 그 위험합니까? 이리떼 속에 양을 보내놨으니까 자칫하면 그냥 잡아먹히는 상황 속에 넣어놨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 지키시겠느냐 말이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아주 돈에 우리말로 말하면 한 500원 이런 뜻입니다. 아주 적은 돈. 하찮은 참새 두 마리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그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물며 너희에게느냐 이 말이죠. 하물며. 그 세상에서 아주 하찮은 한 500원짜리밖에 가치가 안 되는 그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 근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데. 그 가치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두고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어려움에도 처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보석을 더 찬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이 너희들이 취할 바가 아니라 세상에서 오히려 하늘의 영생의 가치를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라고. 그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 만났어요. 이해관계. 그 이해관계로 만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분량껏,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그 믿음을 따라서 교회에서 우리는 섬기기를 바라고 여기서 뭘 우리 챙겨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무한히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셨음을 깨닫는 곳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정상적인 성장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야 떨어지는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한다.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들을 얼마나 치밀하게 잘 아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세상 가운데 두셨어도 하나님이 그 세상에 정말 굴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정받지 못하면 그가 왕이심을 모르면 우리는 때때마다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죠. 그게 우리의 어리석은 옛사람의 소욕 따라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우리가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우리를 건덕의 복음으로 세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자기 우울감을 교회 앞에서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애쓰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한번 취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정적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또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허탄함을 압니다. 왜? 세상 전부를 주고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복음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이 세상이 100개라도 바꿀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게 영생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빌빌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야 우리가 직장에서야 상전의 말도 들어야 되고 참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지요.
그러나 우리의 그 본심과 우리의 그 특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지금 상전으로서 일을 시켜도 나는 당신의 명령을 받고 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다 키우셔. 이런 그 긍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셔. 만약 당신이 나를 잘라내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런 거죠. 또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게 지금 제자들을 위험한 길로 보내시면서도,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런 삶이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빛도 없고 소금도 없고 거기에 생명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은 이전 투구고 하나를 죽여서 하나가 사는 방식이고 다 그런 방식입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천국의 맛을 드려 봅니다. 뭐 인간인지라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죠. 교회 와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덜어덜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우리는 다른 지체가 참 사랑스럽고 그저 붙들어주고 싶고 내가 이 깨달은 하나님의 복음 말이죠.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고 그래서 그 즐거이 그 일에 우리 주시는 믿음의 분량껏 정말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아낌없이 주고 싶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아쉽고 말. 그게 천국입니다. 그건 죽었다 깨나도 세상은 그런 방식을 만들어. 왜? 세상은 영생의 말씀이 없어요. 세상은 하늘로부터 예수가 메시아라는 복이 없어요.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라 그랬습니까? 귀하니라. 많은 참새가 너희들을 비교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지만은 머리털보다도 더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된 것처럼 그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이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죽이겠다 하면은 다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고 야고보에게도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엇을 말할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건 너희들의 그 책임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인도해 왔고 종교개혁 당시에 그 무슨 로만 가톨릭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왔고 또 지금도 지켜가십니다. 그런 그래도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사람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허탄한 생각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곳,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조금씩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참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핍박의 때가 아니죠. 지금은 핍박의 때가 아니니까 그저 우리는 삶 속에서 주시는 시련 속에서 우리를 더 키워 가실 것이라. 합력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내한테 무의미한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 뭐 그런 그 정도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면 참 그건 복입니다. 정말 그런 우리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놓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세상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게 제자들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넘치는 위로로 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받습니다. 34절 보시면은 34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과 자신에게 합당한 자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참 이 34절로 이 39절까지 말씀 정말 급진적이고 과격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평안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 이랬는데 얼핏 보면 이 본문이 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아요? 복음이란 건 평안의 복음인데 근데 여기는 내가 평안을 지금 전해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화평이 아니고 검을 전해주러 왔고 이 복음을 들으면은 세상과 불화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고 지금 여기서는 세상과 불화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세상과 평안하지 않다 이 말이죠. 불화. 이게 어떻게 조화됩니까? 이게 평안이면 평안, 불화면 불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앞에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평화입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감. 이게 평안의 복음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 그때라 이제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아는 것 이런 뜻입니다. 내 모든 역사를 주관하였음.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심. 그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 이런 뜻이죠. 어떤 경우에도 나를 책임져 주심.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살 때까지 살 거고 언젠가는 죽을 건데 죽어도 천국이고 살면 이 땅 위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 그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의 화평되는 그 평안, 이게 평안의 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불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불화 이게 아니고 세상과 불화입니다. 세상과 짝짝꿍 되는 방식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널 미워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요한복음은 그걸 너무도 자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 세상이 너희를 먼저 미워한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돼 있다. 그 세상과 불화하게 된. 이 세상은 이 죄악의 방식. 이때 세상이라는 것은 중성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죄악의 세상입니다. 죄악의 세상. 그냥 세상살이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세상과 불화한다는 것은 죄악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걸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인본주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는 거. 내 힘으로 살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너 예수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내 힘을 믿어, 이런 세상. 이 죄악 세상입니다, 이게. 이 세상과는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세상의 방식과는 그 불화, 그것과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던 방식에서 악이 왔을 때 평안을 전하고 끝내버려라. 그들과 더 이상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죠. 순결한 비둘기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처리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 거죠. 세상을 움켜쥐고 더 탐욕을 부리라 이렇게 가르친다면 교회 와서는 감사하며 살아가라. 오늘 주신 것으로 최고의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가장 적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세상과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리고 너에게 참된 하늘의 기쁨이 있다면은 기쁨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기꺼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세상은 1등 하라, 잘하라,
가지기 위해서는 짓밟을 때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세상과 다른 거, 세상 이런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교회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불화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그 교회에 세속한 거죠. 교회 세속화.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식으로 방법을 쓰라. 그렇게 하면 이제 교회가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런 식으로 굴러가요. 그게 세상과 짝짝꿍하는 방식이고, 그건 하늘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인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너희들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복음만 전거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광야의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모든 걸 채워 가실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섬기도록 하라.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평안을 전해주고, 그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가르쳐주고, 그도 천국 복음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 끌고 가지 마라. 이런 뜻이죠. 오히려 불화하라. 이런 뜻이죠. 불화하게 된다, 너희들. 어디서부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불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그 검을 주러 왔어요. 예수님은 그 불화 속에 죽으신 거죠. 불화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참 우리는 성도님도 오늘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우리는 이 진리를 지키고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켜나가는 방식. 이게 우리의 평안을 지키고 우리 주변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영혼들에게 참된 평안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교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 그걸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이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이죠. 당신에게 주어진 힘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의 힘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능력이 있다면은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으면 스스로 헌신하십시오. 그 막을 사람도 없고 그 기쁘고 즐겁게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눈치 보고 할 것도 없고 보상받으며 할 것도 없는 방식으로. 그게 참 너무도 세상하고는 달라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그게 빛을 발하고 그렇게 이 땅 위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 세속적 가치관으로 밀고 들어오면 그것과 불화한다는 거죠. 불화쳐 나간다는 거죠. 충돌은 불가피하다. 세속적 가치관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가장 이건 예입니다. 이거는 세속적 가치관으로 가치관과는 신령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게 집안의 가족일 수가 있는데 그들과도 가치관의 불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이게 극적인 하나 예를 든 하물며 세상 권력은 말할 것도 없이 너희들의 그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죠.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세속의 가치관보다 더 우선적인 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의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이 인도되며, 이 말이 가족들 미워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세속적 가치관, 세상의 방식, 그것과 이제 근본적인 불화의 방식이다. 하나님과는 평안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지만 세속이 요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의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이 극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제자들의 가는 길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다. 이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자기 십자가 아니라 자기 짐을 어떻게 하는지 남한테 다 지우고 싶은 게 인간의 그 본성인데, 근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져요? 이건 정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고난의 짐을 지고 이 길을 즐거이 가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서의 말씀은 언제나,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제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교훈한 거하고는 거꾸로 다 했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 그러는데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 우편에 누가 앉겠습니까? 말이죠. 이 얼마나 아주 극적으로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했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안 받으시고, 우리는 누구나도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가지고 나면은 그걸 다 행사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그 아주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아주 극적으로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당신 곁에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나오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 못 집니다. 십자가 아니라 영광을 보고 싶은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하는 건 예수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 잘 살겠다 그 말이죠.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 예수님 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길이죠. 우리는 예수 믿음이 복이라는 거죠. 예수 믿어 영생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게 복이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다. 이게 그야말로 잠깐이라는 거죠. 영생에 비하면은. 예수 믿는 그 가치와 특권이 이 땅에 있지 않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인간이 스스로 질 수 없는 방식. 다 실패합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다 떠납니다. 마침내 베드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과 그가 그 자리에 다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함께 우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 수용해 주시고 받아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들여서 갚음을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들여서 뭐 갚은 받은 게 있느냐 이 말이죠. 로마서에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오늘 지금 교회 백성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는 건 무한한 은총이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나 우리는 뭐 예수 믿고 나면 내가 또 예수 잘 믿었지. 믿는 것도 공로예요. 또 믿는 것도 공로.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와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말이죠. 그 정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나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인생들이요. 다 당신을 부인했던 인생이요. 내 욕망대로 하나님마저 예수마저 이용하려고 했던 내 인생들이란 말이죠.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 하나님 믿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과거에 죄악에 이끌려 다니면서 사망 권세 아래 이끌려 다니던 죄악의 종로로 사던 우리 인생들을 생명의 말씀 가운데 두시고 내가 살아있음이 이제 은총임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면 무한한 은혜입니다. 정말. 그게 우리가 교회 앞에 봉사하고 나서 느끼는 행복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직분을 감당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없이 감사할 뿐이고
당신이 내게 베푸신 것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것일 뿐입니다. 내 전부를 다 갈아들여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무한하고 엄청난 자비와 긍휼에 비하면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라고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예수 믿는 자리입니다. 그게. 그 복음을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 복음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랑이 있고 교회 안에 그렇죠?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치에 대한 긍지가 없는 거죠. 그게 세상 부러워하고 말이죠. 세상 부러워하니까 세상 걸 끌어당겨서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상 걸 끌어당겨서 이루어진 법이 없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그 무한한 사랑만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의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동원하고 만약에 정신이 썩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그걸 없애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 전부가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동원하시려면 뭘 동원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광야에 한 10억 필요합니까? 땅 사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동원하시고 작정하시면은 지금 아직까지 동원 안 하지 않아요. 하나님 10억이 없겠어요? 100억이 없겠어요? 수억이 수조가 없겠어요? 하나님 그게 필요 안 해서 안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우리를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또 이것으로 감사하게 만들고 말이죠. 감사하게 만들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하게 될 때가 있겠죠. 또 안 돼도 그뿐이고 말이죠. 되게 되면 또 감사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동원하시기 시작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셔요. 나만 의지하고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즐거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되는 것은 순수한 헌신이거든요. 순수한 헌신. 그건 성령께서 오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즐거이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을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신 진리의 영이 그렇게 해 가신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전부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려고 하면 오히려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시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속에 있고 때로는 세상의 위협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머리털을 세신 바처럼 우리를 치밀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긍지를 가지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승리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얼마나 우리가 탐욕스럽고 하나님마저 이용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고자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이제 제자답게 살게 하시려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많은 세상의 시련 가운데 우리의 허탄함과 우리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참으로 생명 있고 영원하고 가치로운 진리를 붙들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을 부러워함이 없는 신령한 긍지와 기쁨을 주셔서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참으로 하늘에부터 주어진 참 복임을 알고 우리 찾아오는 지체들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